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을 주시며 평안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목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째 그 축복의 명령이 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받아서 증거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매주 이렇게 금요 기도 모임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람들 지원하는데 특별히 대동교회에서 4분의 우리 파송 선교사람들을 지원하고 62분의 우리 협력 선교사람들을 지원한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매주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부분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어렵다함을 받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이 뭔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고 간과하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단지 영혼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죠. 유대교 신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복음을 깊이 계시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약 이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은 계시와 또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은 오늘 8절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바 그 갈등을 겪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 때 종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인간에서 살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자 할수록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자 할수록 내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과의 갈등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자, 탐내지 않고자 노력하고 순종했지만은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각종의 그 탐심이 일어나서 자기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지만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심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생각을 심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사망에 소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동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갑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게 된 것은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아드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선입니다. 철저한 복종입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어긴 각 사람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92년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중국 선교사 나갈 때 한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현지에 가서 잘 생활하자.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큰 일을 하기보다도 그곳의 생활을 잘하자. 현지 생활에 잘 적응을 하자. 그것이 마음의 기도점이었고, 둘째는 거기 가서 이제 현지인 선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이나 신앙면에서 부족한 있었지만 현지인 선교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3 역사를 섬기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자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학생 선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학생 선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 중국의 그 상황은 한국의 60년, 70년대와 비슷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마음이 상당히 순수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을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냥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 의지를 내서 내가 거절하겠다 그런 방법을 모를 정도로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심고 이렇게 복음 상기 역사를 섬기게 됐는데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 중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변화 역사와 회개 역사 그다음에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동일하게 학생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순수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사를 섬기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 역사를 섬기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게 하려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자 사도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역을 하셨지만은 주된 사역은 아마 제자 양성의 사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도록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양성을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를 전수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해서 그냥 지식을 얼마든지 전수해서 이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공동생활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들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공동생활, 저희들은 장막생활을 그랬습니다. 장막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장막생활을 하면서 그 장막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그 소감이라고 이렇게 글로 일기처럼 글을 쓰게 했는데요. 요즘 보면 영성 일기를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성경 읽으면 그냥 한번 뚝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일기식으로 쓰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소감을 쓰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큐티 생활을 깊이 해서 예수님과 인격 있게 만나도록 그렇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룹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말씀 역사가 살아나고 사이의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그렇게 처음 이제 대련에 갔다가 청도에 가서
청도에 있는 대학교, 청도대학이나 해양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 사역과 공동 이렇게 장막 생활을 통해서 제자 훈련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시키면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름 수련회. 저희들 교회에서 수련회 하듯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수련회 기간에 이제 많은 그 변화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섬길 때 저희들은 그 안전 문제 있지만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는 라이프 소감을 간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강사들 세우고 라이프 소감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수련회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이루어서 교직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그다음에 자기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던 그 눌려있던 그런 문제들을 소감을 통해서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그 마음에 십자가 몸이 심겨지고 그렇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2003년도 여름 수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간염을 앓고 있는 형제가 그냥 막 확신 가운데 병이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형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오랫동안 가정 문제로 눌려가지고 마음에 우원함과 그런 그 성뿌리가 있던 자매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방과 치유를 이루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우리들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생각의 근거를 성령님의 요구에 둘 수도 있고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좇는 자는 항상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타락한 본성들이 내 마음에 내재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죄된 본성의 요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다든지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그냥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나깨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소원보다도 영적인 소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늘 그 마음의 동기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자나깨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법적으로 확보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살게 되었으나 우리의 실존적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에 붙은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삶,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말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마음 삶 속에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중국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듭난 후에 내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 옛사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씻음 받습니다. 죄 사함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지만은 이 옛사람의 문제는 이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쭉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역도 일으키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내가 열정적으로 젊으니까 선교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 있지만은 아직은 내 중심에 내가 살아서 내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있었지만은 늘 이렇게 눌려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곤하고 또 힘들고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자립의 문제가 안 돼가지고 자립의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염려의 문제, 이런 율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에 어떤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어쩐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삶 속에 어떤 그 기쁨과 감격과 어떤 생동이 있는 그런 삶이 약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를 주셨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나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신앙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009년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을 사역을 하시는 분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한족의 조선족들이 있거든요. 조선족들은 참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일제시대나 우리 한국 동남아 유교 사변을 피해서 이렇게 중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인데 사실 소수민족으로서 눌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눌림이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조선족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정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2009년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쭉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2009년에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 형제가 있었는데 매주일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여러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전도하고 피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꾸준히 했었습니다. 한 달 했는데 어느 한 날은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아마 학교에 있는 보안, 그 학교에 있는 그 안전국에서 아마 그걸 캐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딱 전도를 했는데 이미 알고 딱 와서 이렇게 근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거가 됐습니다. 저와 형제가 근거가 돼가지고 안전국에 끌려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졸지에 그냥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뭐 꼼짝 달싹도 못하는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또 숨길 수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심적으로 눌려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개인적으로 필요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막 안전 문제까지 겹쳐서 이런 또 근거까지 되고 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중국에 남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그 집회가 있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곳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족 그 사역을 섬기시는 강사님이 이제 창세기 말씀과 그 사역의 주한 세미나의 어떤 방향이 뭐냐면은 휴티입니다. 어떻게 휴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그런 내용의 어떤 그 말씀의 강의를 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죄와 그 당시에 현재의 모든 사람,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 내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영접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데 나는 그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그냥 이론적이고 십자가 내용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했고 염려했고 절망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약했는가? 이 십자가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 십자가 문제를 깊이 내가 내 마음속에 적응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시인을 했습니다. 주님, 내 못난 내 자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평안해요. 뭐 환경이 바뀐 건 없지만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뭐 스트레스가 그냥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풀려나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사을 일으켜보고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부담감도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전의 신앙생활은 모방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어떻게 살아내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방해서 그런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영접한 후에는 모방신앙이야 참여신앙.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삶을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다.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의 못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를 대신해서 사십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 그 하루의 삶이 평화롭고 승리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친밀함인 게 친밀함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큐티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봤다면 이제 큐티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큐티 말씀이나 주일을 통해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이제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하는 그런 신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방신앙에서 참여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거듭난 우리들인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빚지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악한 행실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 육신대로 살게 한 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지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열망, 욕심, 피로, 욕구의 총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우리 욕구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타락을 통해서 육은 인간 안에서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런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히 죄의 세력에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지의 결정으로 육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힘이 강화되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군림하였던 힘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가 있는 육신을 통해서 죄가 여전히 그의 힘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죄는 아직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또한 죽을 몸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죄악된 것을 통해서 사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몸의 사욕이 문제입니다. 육신은 이런 사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조하는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이 무효화 내지는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몸의 행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사람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중생을 하였지만은 죄가 아직도 그의 또는 죽어가는 몸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속의 죄의 세력을 철저히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노력은 어떤 우리 수도원식 어떤 율법적인 금욕적인 방법이나 어떤 율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은혜에 기초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기초하여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고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존 오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열매와 그 열매들의 원리에 반한 열매가 넘치게 함으로 죄를 죽이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교통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 묵상,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 내 마음이 임하시면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영의 삶을, 영을 쫓아가는 삶을 하면 죄의 세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죄의 은밀한 역사와 활동들을 드러내주며 그것에 함축된 위험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게 해나간다면 죄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단계에서 죄의 세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고 삶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역사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십자가에 내기는 이 삶이 역사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임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철학 기도, 그다음에 새벽 기도 예배 때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쩐지 본인의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소원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 교회에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과 이렇게 교제해보고 이렇게 간증을 해보면 그들에게 작은 하나의 소원이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폐하 끼치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건강하게 살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내 수족을 옮겨서 밥 먹고 세면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암보다도 치매를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치매를 내가지고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따르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때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적용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런 삶이 나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으로 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삶 속에 전개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선받는 삶을 다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